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상은 내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노벨 문학상 고은 시인이 받기를 바랐지만은 올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붉은 수수밭, 참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영화의 원작품을 쓴 중국의 소설가 모옌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노벨 문학상이 처음으로 이렇게 수상자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중국 문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겠죠. 체세포로부터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든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된 존 거든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 또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IPS, 이 IPS가 유도 만능 줄기세포거든요. 이 야마나카 신야 IPS 연구소장, 이 두 사람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지금은 천재과학자라고 칭송을 듣지만 이들의 인생은 좌절과 고통뿐이었다는 거죠. 거든 교수님은 16살 때 생물 과목 성적표가 250명 중에 250등이었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꼴찌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지금 체세포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마나카 소장도 자신의 연구 인생을 실패만 겹쳐서 20여 년 동안 계속 울고만 싶어지는 좌절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의사였지만 수술을 너무 못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 야마나카를 방해낙가, 걸림돌낙가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다른 동료들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수술을 10분 할 수 있는 수술을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해냈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의사생활을, 특히 정형외과 의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를 포기하고 양리학을 연구했고, 그리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고 하면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드는 일에 지금은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거죠. 노벨상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 시대에 노벨상만한 권위 있는 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노벨상 타령을 하지요.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 노벨 의학상,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하는 우리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겠죠. 그러나 또 10년 이내에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꿈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어요. 혼자 꾼 꿈입니다. 꿈 얘기를 듣고 해몽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단순한 개인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꿈을 통해서. 어느 분은 그러십니다. 위대하고 또 존경할 만한 분은 사도 바울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은 베드로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바울은 너무 완벽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확실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실수도 하고 부족할 때도 있고 약점도 많거든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사실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이런 사람이 대단하지, 야곱은 이름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고 결정적일 때 형을 배신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살면서도 외삼촌이며 장인인 분을 속여먹은 약삭 빠르고 인간성도 별로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베드로를 좋아합니까? 왜 이런 야곱을 좋아합니까? 내가 베드로 같고 내가 야곱 같기 때문이잖아요. 그래도 야곱을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형 에서야 맺었던 언약을
이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 달라는 형에게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그 전으로 해서 보면은 그냥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형이 팔아버리죠. 중요한 것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말장난으로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그렇게 쉽게 장난처럼 명분을 줬는지 모르지만 동생 야곱은 그 순간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기력이 다 되어 죽기 전에 축복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할 때 야곱은 그 축복은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장자권은 나에게 있으니까요. 무조건 야곱을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그렇죠. 야곱 개인으로 볼 때 자신이 받을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버지와 형 앞에 나서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를 또 형을 만나고 보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기는 틀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바로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축복받은 후에도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형 에서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한을 풀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형제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으니 원수가 되어 있으니 정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형이 동생을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야곱은 가만히 당하겠습니까? 준비를 하고 대비책을 세우겠죠. 그러다가는 이 형제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또 이 야곱을 그냥 야반 도주시키는 거 아닙니다. 남편 이삭과 의논합니다. 두 아들 다 잃어버릴까 해서. 그래서 야곱을 아버지 이삭에게 하직 인사시키고 아버지로부터 기도까지 받게 하고 자기의 친정 이 야곱의 외갓집으로 보내게 됐죠.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의 집과 부모를 떠나서 홀로 외갓집으로 가고 있는 길에서 경험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약 3일 길을 왔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질 때 되었고 발이 부르트거나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동네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몸만 피할 수 있는 그런 광야에서 어딘가에서 유숙하고 있는 거죠. 유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분석하면은 겉옷으로 몸을 둘러싸고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돌로 베개를 삼았으니까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좋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형 에서가 받을 복이지만 분명 형으로부터 장자권도 사서 그랬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또 그래도 또 집에 살면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떠돌이가 되고 집을 나와야 되고 동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불이익도 많이 당했는데 또 이 나이에 내가 집을 떠나서 떠돌이 인생을 산다는 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 집에 가서 내가 도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이런저런 자신의 원하지 않는 삶, 바라본 적도 없는 그 삶을 사는 서글프고 처량한 신세가 그 속에 있었겠죠. 지쳤고 그 무더위 속에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3일째 지친 몸을 또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 속에서 느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눈치만 보여도 형하고 그냥 그 집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형이 두려워서 집을 나왔거든요. 형이 무서워서 집을 떠났는데 그 낯선 곳을 걸어가고 낯선 길을 걸어가는 그 삶도 또 두려움이란 말이죠. 고대 사회가 그렇잖아요. 남의 마을을, 남의 동네를, 남의 부족을 지나갈 때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광야, 짐승과 또 밤의 추위와 낮의 무더위와 또는 낯선 사람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오늘 밤도 두려움을 안고 잠을 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야곱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에게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겁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사람들 좀 겁과 두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은 어떤 위협이나 어떤
큰 사건 앞에서 공포스러운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또는 믿음 생활이나 교회에서 좀 더 조심하고 겁도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조심성도 없고 겁도 없고 제 맘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 같은 것이 특별히 그래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진지한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덕을 세우고 진실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자기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자기 뜻대로 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은 어머니가 다 도와주었고 엄마의 그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장자권도 자기 마음대로 형을 속이고 받아내고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의 권한도 받아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겁도 없이 자기 식대로 달려온 인생.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두려운 인생으로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아마 이 3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하여 고민도 하고 두려워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을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혹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도 그냥 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일은 잘 없어요. 다 사연이 있고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송대관 씨가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저는 송대관 씨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도 송대관 씨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송대관 씨가 참 믿음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좀 찬송하는 거는 좀 이상해요. 유행가식으로 막 이렇게 노래를 막 이상하게 하는데 좀 그래요. 송대관 씨가 그 세중앙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이래요.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저 태진아는 아직도 예수님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태진아 씨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구나. 그 송대관 씨가 자기가 늘 태진아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했더니 그게 사실은 농담인 거 있죠. 태진아 씨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잘 믿어요. 태진아 씨가 미국에서 가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요. 2004년에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그 간증을 참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자기 그 벤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그 빗길에 미끄러지고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사고 난 이후에 그 후속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또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가 돌아서 가지고 라이트를 켜고 저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역주행처럼. 그러니까 달려오는 차들이 다 피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 태진아 씨가 간증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태진아 씨의 노래 중에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라디오에서 여러 번 들었어요. 그 노래 괜찮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원래는 복음성가로 만들었더라고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자기가 만든 건데 이제 이게 같이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게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길 원해서 가사를 약간 바꾸어 가지고 유행가로 만든 거예요. 그냥 하나 가사만 보면은 지금 그 유행가 가사는 이래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가사는 이래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그래서 그 동반자 노래를 이 가사로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 태진아 씨를 초청은 못해도 오늘 찬양 예배 때 그 간증과 찬양을 영상으로 함께 보려고 그래요. 찬양 예배 때 복음송 동반자 같이 배우고 부를 겁니다. 그 노래 부르고 싶은 분은 오십시오. 태진아 씨가 가장 약하고 힘들 때, 그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안에 그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약해졌을 때, 자기 힘으로는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흘길을 오면서 아마 어머니 부르다가 하나님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땅 위에 사다리가 있는데 이것이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사다리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로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위대한 약속을 해주었어요. 꿈이었지만 얼마나 생생하고 꿈이지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놀랍고 두려운 가운데 그 은혜 중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감격과 경이로움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아,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사다리는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가교죠.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 첩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깊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사다리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야곱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야곱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야곱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외칩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 집에만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고대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고 우리 아버지 집에 모시고 있는 그 신이 하나님,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물건, 여기에 신이 깃든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깨닫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먼 길을 떠났다고 못 만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생의 그 자리, 내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구나. 언제나 나와 함께 내 삶과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한 번도 떠나지 않겠다고, 택한 자녀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인생의 참된 성공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하나님을 야곱은 만났던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디에 서 있을까요? 힘든 것도 있고 위기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행복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열면 하늘의 문이 있는 그곳이라는 거죠. 문을 열면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힘든 자리나 좋은 자리나 행복한 자리나 고난의 자리나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사다리를 세우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와 하나님 만나는 통로,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무릎 꿇는 자리, 내가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 부를 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아버지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그 문을 두드리라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개그 콘서트 용감한 녀석들에서 신보라 씨가 경고를 했어요. 요새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식하는 건방진 신인에게 한마디 하겠다. 요새 인기 좀 있다고 선배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어깨에 솜 좀 넣었더라 하면서 신보라가 용감하게 던진 대상은 개 인형 브라우니였습니다. 여러분도 브라우니를 아시죠?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칼럼을 쓰셨는데 브라우니를 묵상하셨더라고요. 개그 콘서트 정여사의 소품 브라우니. 원래는 정여사 팀이 더 고급스러운 개를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도 없고 급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방송국 소품실에 처박혀서 먼지를 뒤집어선, 출고된 지 10년이 된 먼지를 뒤집어선 개 인형 브라우니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도 고정이 아니고 잠깐 이 코너에서 소품으로 사용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한 건데 이게 인기를 너무 끌어서, 여러분도 아시죠? 출연할 때 이름이 뜹니다. 출연자 이름까지 나오는 그런 소품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단종되었던 브라우니 인형 공장이 살아나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엄청난 사업 성공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학중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떼묻고 버려진 브라우니들을 찾는 분이라고. 세상은 몰라보고 구석에 처박아 두고 괄시하는 그 인물을 골라내서 진정한 스타로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하늘의 문에 있다는 사실을,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일개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역사 속에 이 지구상에 영원히 존재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이름을 얻기까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광야의 어둠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내 인생 지치고 힘들어도, 내 몸 병들고 아파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사랑을 믿고 브라우니를 세워주신 것처럼 내 인생도 빛나게 하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 아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